하늘 가는 밝은 길이 4권 70번째 시간입니다. 22년 8월 5일 오후 4시 51분 송 원장님이 보신 환상 같은 거예요. 바게트 빵 같은 것이 입 앞에 있는 것이 보이고 내가 입을 벌려서 먹으려고 함. 주님께서 이제 영적으로 소진됐을 때 이렇게 환상이나 이런 것으로 체험케 하시더라고요. 먹는 거를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이 되는 것들 힘을 내라고. 17시 17분 파란 소쿠리가 또 빨간 소쿠리가 보임. 주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담아 가시려고 함. 열매를 내라고 촉구하시는 것. 자, 꿈가에서 박지사님 28일 골프장 꿈에서 나온 하수구 같은 것이 보임. 28일에 골프장 꿈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등장했던 하수구 같은 것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철망 구조로 막혀 있고 이제 오물들이 같이 쓸려가면 안 되니까 그 걸리라고 철망을 이렇게 막아 놓죠. 그 철망 위에 하얀 운동화를 신은 발이 보임. 잠시 후에 고치면 돼요 라는 천사의 영음이 들림. 해석입니다. 하수구는 기도가 빠지는 구멍. 기도가 빠진다. 그 기도가 빠지면 안 좋은 거죠. 하나님께 상달돼야 되는데 기도가 흘러내려 버린 거죠. 하얀 운동화는 주님의 진리로 무장된 발. 그 발이 구멍에 임한 것. 뭔가 조치를 취하려는가 보죠. 우리의 기도가 그 발의 역할을 함. 지금 이제 한 달 동안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세 분을 파송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그들의 영혼을 돕고 지켜주는 역할을 기도를 맡기셨거든요. 시계 안에서 기도가 빠지지 못하도록 하는 파수꾼의 역할, 주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협력자로 보내신 거예요. 기도가 빠지는 구멍은 고치면 되는 거. 그렇죠. 망가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고칠 수 없는 게 문제죠. 천사님이 힘을 주는 것, 그것은 고치면 됨. 고치게 되면 기도가 상달됨. 그러니 낭망하지 말고 기도에 집중할 것. 기도가 상달되게 돕는 실질적인 일은 천사님이 함. 기도 상달에 대해서는 천사가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엽서, 편지 같은 걸로 이렇게 가지고 올라간다. 이렇게 천국 입신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처럼 천사를 통해서 기도가 상달되는데 상달되는 것은 천사의 목.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게 우리의 몫이죠. 그러나 그 구멍을 고칠 수 있는 의지의 발이 있어야 함. 의지의 발. 의지를 들여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발은 우리가 놓는 거. 우리가 의지를 드리면 시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구멍에 빠지지 않고 상달되게 할 수 있음. 주님께서 받으시는 능력 있는 기도, 또 기도의 용사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 그게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로 인해 시교의 기도가 고침받을 수 있음. 내 소원을 반드시 이뤄달라고 떼쓰는 그런 어린아이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기도가 어떤 내용이나 목적이 달라지도록 쓰임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됨. 알몸 머리단장 꿈. 박지사님의 꿈이에요. 내가 미용실에 있는데 거울 앞에 앉아있고 알몸인 상태. 현실에서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미용사가 와서 머리숱을 쳐주려고 함. 내가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치고 싶었음. 미용사와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 같음. 머리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건 좋은 거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알몸이어서 조금 창피하다 생각하니 알몸인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 보조 같은 사람이 와서 두루마리 휴지를 풀어서 하체 부위만 살짝 가려줌. 수치를 조금밖에 못 가렸어요. 해석, 사상이 벗겨질 때 이것이 머리숱을 치는 것이고 숱을 치는 수준으로만 사상이 벗어지는 것, 조금 살짝 건드려지는 거죠. 그 순간 자신의 수치를 직면해야 됨. 알몸을 벗은 상태. 그 사상으로 인해 벗은 몸과 같은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게 되는 것. 이렇게라도 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제대로 사상을 정리정돈하고 벌거벗은 수치도 가려야죠. 숱을 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에, 변화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에 벗은 몸을 보게 되는 것. 미용사와 말이 잘 통하는 것은 그러한 변화에 대해 열린 마음이어서 말이 통하는 것.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것은 지금 온 몸이 아니라 극히 일부분만 가릴 수 있는 상태. 그냥 머리숱을 친다는 것은 다듬는다는 얘기잖아요. 제대로 정리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살짝 가장 중요한 부위만 가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시교의 성도들의 상태, 지금 뭔가 교회에 이런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서 이분들도 마음이 어렵죠.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이렇게 기도에 한 달 동안 시도하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지금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시교의 성도들의 상태, 자신의 수치에 대해서 다름을 받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인본적인 것,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을 드러내고자 할 때 누군가는 벗은 몸을 다 가릴 수 있도록 다름을 받을 수 있고, 이거는 제대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누군가는 일부분만 가릴 수 있도록 다름받을 수 있음. 그만큼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이런 수치를 가릴 수 있죠. 그것은 다름받는 자, 그 대상의 의지가 결정하는 것.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라면 저를 온전히 보게 하시고 뜯어 고쳐 주소서 이렇게 요구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꿈에서 미용사는 그 사람 마음의 원함에 의해 일할 수 있는 것. 즉 우리의 원함으로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든지 또 능력으로 이렇게 고쳐주실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상태에 대해 직면하고자 하는 용기가 없다면, 그러니까 포장하는 거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쓸만한 사람, 나 정도만 하라 그래. 이런 자존심이나 자기중심적인 게 강하면 자신을 제대로 볼 수가 없죠. 그런 용기가 없다면 적은 다름, 적게 가려지는 그것을 받게 됨. 사람의 입장에서는 큰 다름으로 느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어떤 분들 그래요. 난 참 진짜 연단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들어보면 연단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큰 환난을 많이 당한 거예요. 근데 자신의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또는 부족함 때문에, 근데도 그거를 연단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연단은 그런 게 아닙니다. 큰 환난이 있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큰 환난 중에 인내하면서 주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변화되는 것이 연단받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에서는 아직 가려야 할 수치가 많기에 적은 다름이 되는 거. 사람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이 많이 다른 거죠. 나는 많이 다뤄졌다, 많이 성장했다 생각했는데 주님 관점에서 넌 아직 어린아이다. 넌 아직 고쳐야 될 게 너무나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시교의 영혼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러한 거,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더 큰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원함에 초점을 맞춰서 나를 내어놓기보다는 내가 이걸 원하니까 주님이 나한테 맞춰달라고. 이거는 어린아이의 떼 쓰는 것밖에 안 되죠. 마음으로 자신이 다름을 받고자 하는 한계를 짓고 있음. 그러니까 주님은 많은 걸 주기 원하시고 좋은 걸 주기 원하시지만 본인들이 한계를 짓고 그리고 또 받고 싶은 것만 골라서 받는 그런 자세가 있는 거죠. 이것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자세. 그러면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옳음에 대한 결정이 주님께 있는 건데 스스로 자신의 옳음에 대해 결정하고 그 주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 주님이 그러면 참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겠죠. 예.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몸에 좋은 그 성장기에 몸에 좋은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자꾸 단 거,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만 달라고 계속 떼쓰고 해봐요. 그럼 부모는 안 줄 수도 없고 너무나 강하게, 강경하게 때를 쓰고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러니까. 근데 또 줄 수도 없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그렇게 되면 적은 부분만 다름받게 되고 큰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거. 결국은 이제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거죠. 그러나 이러한 판단의 자세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름을 받는 상태에 놓인 영혼은 자신의 원함을 주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면 안 됨. 이제 다름을 받는 상태에 놓였다는 것은 이제 꿈에 머리 손질하기 위해서 그 손님 의자에 앉은 자, 이제 뭔가 이렇게 다뤄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달라고 주님께 떼쓰면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원함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성경에도 보면 강청함을 인하여 들어주신대요. 그런데 그렇게 소원을 들어주셨어도 그 영혼이 파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외출하기 사건이에요. 우리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도 못 먹는다고 막 떼쓰고 막 원망하니까 외출하기가 한 달 동안 지면에 엄청나게 내렸죠. 근데 고기를 씹어서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의 또 진노가 임해서 많은 사람이 또 죽죠. 이러한 내 원함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굉장히 늦어지고 성장도 이루어질 수 없죠.
주님은 사람의 의지를 존중하시기에 그가 원하는 만큼만 일하실 수 있음. 창조 계시에서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정말로 막 원하면 다 들어주신다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막 구하면서 주님이 정작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잘 구하지도 않겠죠.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의 원함, 화답을 들으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걸 주고 싶고 좋은 걸 주고 싶고 높이 이끌고 싶어도 우리가 그런 걸 몰라서 또는 알아도 자기중심적으로 원함으로써 주님의 원함, 즉 우리의 영혼의 성장이라든가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없는 거죠. 마음이 밝은 빛으로 조명되어 주님 중심 깊은 곳에 주권을 주님께 내어놓는 자가 빨리 성장하고 수치를 금방 가릴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성장한 자의 모습이고 또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린 자의 모습이죠. 현재 시교의 영혼들의 기도가 모두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에 한두 가지는 주님 중심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대체로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게 많은 거죠. 나의 옳음을 관철시키려고 우리가 옳다는 것을 나타내달라고 떼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마음의 주권은 아직 주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판단, 자기의에 있음. 주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중심에 있어가지고 나의 판단과 옳음을 가지고 주님도 이걸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주님마저도 재단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온전한 기도와 주님과의 교통을 막고 있는 것. 이것은 주님과 힘겨루게 하는 기도. 주님이 끌어당길 때 끌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줄다리기 하는 거죠. 강원사님이 꿈꿈 산에 집이 새로워졌대요. 새로운 집이 들어섰고 이 권사님은 어디를 다녀왔는데 좀 정신이 없는 모양새. 이 권사님 아들 성십사님도 보이고 또 사모님도 보임. 사모님이 밭에서 일하는 게 보임. 강 권사님이 이 권사님의 증세를 보면서 선망 증세. 이거는 이제 치매하고는 좀 다르지만 치료가 가능한 거라고 그래요. 선망 증세인 것 같이 생각돼서 성십사님에게 이야기를 함. 그래서 성십사님이 이 권사님을 집에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강문사님이 집으로 갈 게 아니라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함. 치료가 가능한 치매 비슷한 증상이에요. 성십사님이 병원에 가면 치료가 될 것 같냐고 묻는 거. 이거는 이제 의심하는 거죠. 정신과 신경외과에 가면 치료가 된다고 알려주심. 목사님과 사모님 오셨는데 이 권사님이 정신이 없으신 상태, 지금 성망증상 상태죠. 집으로 갈 준비를 하고 사모님이 좀 도와주심. 이성땡 집사님도 나타남. 이성땡 집사님도 살짝 이상한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집사님도 보임. 지금 다 선망증세 비슷하게 뭔가 이상한 상태로 여러 집사님들도 보이는 거예요. 이성땡 집사님도 그런 끼가 보인다고 전 사모님에게 이야기함. 이분들 지금 뭔가 정신이 없고 뭔가 선망증세인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모시고 옮기는 중에 어떤 사람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가진 폐물을 강 권사님이 달라고 하자 맡기라는 의미고 그 사람이 주는데 이 권사님이나 다른 분은 주지 않음. 지금 옮기는데 이제 예를 들어 가방 같은 거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건 불필요한 거니까 나한테 맡겨라. 내가 잘 보관해 주겠다.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 권사님을 향해서 이제 강 권사님 마음 먹기를 권사님이 평소에도 욕심이 많더니 저것도 나를 안 주네 라고 강 권사님이 생각함. 이거는 그냥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꿈에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집사님이 이 권사님 보면서 발로 얼굴을 만지듯이 뭐 좀 모양이 좀 잘 상상이 안 되지만 어쨌든 무례한 것이고 좋지 않은 거죠. 하면서 집으로 간다고 감. 이성땡 집사님도 들것에 실려가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감. 이성땡 집사님을 들쳐맨 사람들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음. 뭔가 이렇게 치료받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사모님과 남아서 그 집을 청소하려고 함. 사모님이 이제는 시원하다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김 목사님 밖에서 불러서 나감. 꿈이 굉장히 좀 산만하긴 하죠. 해석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박 지사님이 해석합니다. 주님의 다루심을 받는 영혼들. 뭔가 문제가 있어서 주님께서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병원에 가야 될 사람들은 그 마음에 뒤흔듦이 많은 사람들을 상징, 마음에 파도가 치는 거죠. 전 사모님은 주님의 다루심 아래에 자신의 일을 계속하는 사람, 주님의 다루심에 집중해서 고침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걸 하는 거죠.
고집적으로 자신의 일을 계속하는 상태, 밭일이라든가 청소하는 거. 이 권사님은 마음에 풍랑이 많아서 선망 증세를 보이는 것. 생각이 많고 감정의 요동이 많고 뭔가 이렇게 흔들림이 많다는 거죠. 이성땡 집사님도 마음에 풍랑이 많은, 그 마음의 풍랑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지만 그 풍랑으로 오는 고통을 계속 마귀에게 밥으로 주고 있음. 예.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 또 불신하는 마음, 또 원망하는 마음, 이런 안 좋은 음적인 것을 많이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것에 싣고 나가는 사람들이 좋아 보이지 않았던 거, 뭐 마귀에게 이렇게 끌려가는 느낌이죠. 이 권사님의 마음의 풍랑은 주체할 수 없을 때가 많은, 스스로가 통제 못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 강 권사님이 병원에 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 강 권사님이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죠. 분별력이 있는 거죠. 여기서 병원에 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님,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러 가라고 권면하는 거. 이 권사님의 마음의 풍랑에 도움이 되는 진리의 말씀 제시가 꿈에서 병원으로 가라고 알려주는 것으로 상징. 도움이 되는 진리의 말씀을 제시하는 거. 이게 지금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라는 거죠. 성십사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병을 치료해야 한다는 의지가 없으심.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그런 의지도 없는 거죠.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냐고 반문하는 모습. 그것에 대해 강 권사님이 권면하심. 이 권사님 마음의 풍랑, 연단으로 인해서 겪는 풍랑은 외부에서 고쳐줄 수 없고 진리만이 바른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것. 즉 사람을 만나서 위로받거나 뭐 맛있는 걸 사 먹어서 여행을 다녀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죠. 강 권사님이 좋은 조언자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 그러나 그 권면 후에 스스로 판단하는 마음이 들어있음. 이제 몸에 폐물이라든가 이런 거 거추장스러운 거 맡기라고 했는데 욕심 많아서 안 준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강 권사님 폐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행동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진리로 병 고침 받듯이 그렇게 되려면 자기를 내어놓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그런 마땅한 행동들을 보이라고 요구하는 것, 기대하는 것. 정신이 아픈 것이 더 중요한 거니까 벗어버려도 되는 폐물 같은 것을 버리는 모습을 기대하시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를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 자기 부인과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러한 기대에 이 권사님이 미치지 못하자, 받아들이지 않자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신 거. 이건 이제 강 권사님의 또 부족한 부분이죠. 아픈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사모님과 같이 청소하는 것은 일을 정리하는 것의 상징,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영혼이 마음의 풍랑이 일어서 아플 때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 자신의 방법으로 마무리를 짓는 거. 이거는 좋지 않은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 아래서 그 사건을 보고 마무리 지으려는 마음. 지금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때 본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끝내기를 원하는 거죠. 불편한 것을. 그래서 전 사모님이 속이 시원하다라고 말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기준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야 시원한 기분이 드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건데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강 권사님이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은 강 권사님 또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안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했기에 나타내시는 것. 이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에 초점이 없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영혼이 마음의 풍랑을 겪을 때 좋은 조언도 필요하지만 그 조언을 자신의 판단 안에서 진행하고 마무리되도록 하면 안 되는 것.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만 해야 된다는 거죠. 강 권사님에게 그런 성향이 있으심. 이것 또한 교정받아야 될 부분. 밤기도 하늘 군대 애녹자매를 기도합니다. 이때 소쿠리 앞에 빨간 소쿠리, 파란 소쿠리 있었죠. 소쿠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를 담는 소쿠리. 그 소쿠리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가득 담아 드려야 함.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하루의 매 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자세가 되어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음. 그러려면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자기를 성찰해야죠. 그 열매의 향기가 주님께 상달되는 것.
그 열매로 인해 주님께서 더욱 풍성히 일하실 수 있음. 열매가 맺어짐으로 우리가 더 준비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갖춰지게 될 것. 예, 점점 더 좋은 열매를 내게 되는 거죠. 할아버지가 원하지 않으셨지만 입혀진 것처럼 그 휘황찬란한 속옷이요. 우리의 행실도 주님께서 하나하나 입혀가실 것. 예, 본인이 그거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원하시면서 열매를 맺을 때마다 그렇게 옷을 갖추게 하는 거죠. 이제 모든 것에 더 조심하셔야 됨. 더 조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주님께서 조용히 계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신 것. 이런 건 정말 포인트예요. 주님이 잠잠하다고 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어서 잠잠할 경우도 있지만 지켜보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신 것. 이쯤 되면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에 걸맞은 우리의 자세를 각자가 알고 있어야 함. 주님이 왜 지금 침묵하며 지켜보시는지,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맞는 자세를 취하죠. 주님의 부재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 각자의 마음이 준비되고 각자에게 또 준비되는 마음의 분량이 있대요. 원하시는 어떤 자세라든가 채워야 되는 것들. 사람마다 다르겠죠. 영적 성장에 따라 다르고 그 준비된 마음 위에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음. 주님께 더 나아가야 함.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자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됨.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대요. 풍성이 많은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것.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도 주님을 기다려야 하고요.